한단곡이라고 하는 게 5건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삼성기 상하, 당군세기 북부역이 마지막에 태백일사입니다. 근데 이 5건 중에서 태백일사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거의 한단고기의 50% 정도가 태백일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 태백일사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조선조의 이맥이란 분은 연산군 중종 때 사람이에요. 자, 이때 완전히 성리학이 득세를 하고 선도가 소멸할 단계에 책으로라도 꼭 정리해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책이 바로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란 뜻이 뭔가 하면 먼저 태백이란 뜻인데요. 태백이란 뜻은 원래 백자의 문제입니다. 백은 밝다란 뜻이요. 밝다. 그래서 최남선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불암문화라 그랬는데, 불암이 밝다는 뜻입니다. 밝다는 뜻이고, 이 불암문화론으로 나온 게 백자고, 우리나라의 산 중에 백자가 붙은 산이 많죠. 태백산, 백두산, 장백산, 수백산, 백암산 등등등의 백자 붙은 게 거의 도에 하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백자가 붙은 산이 뭔가 하면은 바로 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밝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제목이 태백일사거든요. 결국 태백이라는 것은 밝음을 뜻하는데, 그 밝음을 뜻할 때 그 밝음은 한인, 환웅, 당군이 전부 다 뭘 뜻하는가 하면요, 밝음을 뜻했어요. 자, 여기 한인, 환웅, 당군에 대한 얘기를 적어야 되겠는데 이미 앞에 단군 세기에서 역사를 다 적었죠. 역사를 적었는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빠진 역사. 태백일사는 앞에 당군세기나 등등에서 모든 역사를 다 적었지만은 그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 빠진가 하면 정신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 똑같습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유가 빠질 유자입니다. 삼국사기에서 빠진 정신사를 기록한 게 삼국유사. 마찬가지로 이 태백일사도 앞에 있는 부분의 역사 말고 정신사를 기록한 부분이 태백일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태백일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심당 이맥이라는 사람이 지는데, 이맥이라는 사람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조선조 중종과 연산군 때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이맥이었습니다. 자, 태백일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삼신오제 본기에 대해서 기록을 딱 해요. 두 번째는 환국본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신일신 사상을 다시 정리한 것이고, 환국본기라고 하는 것은 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한국이죠. 한국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시본기라고 하는 것은요, 한웅이 다스린 배달국의 문화관계를 기록한 게 신시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웅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한웅 다음에 단군이 나오죠. 단군이 나오는데 아까 단군 세계에 대한 게 다 기록됐잖아요. 단군 세계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조선에 대한 기록이고, 단군은 나라가 세 개라 그랬죠. 마한번한이 있었죠, 그죠? 마한번한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만간견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소도경전본운인데요, 요것은 선도의 경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전에. 그 다음에 6번째는 고구려국본기, 그 다음에 대진국본기, 그 다음에 고려국본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통맥이 한국,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단군조선, 그 다음 북부에 빠졌지만은 북부요, 그 다음에 신라가 아닙니다.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로 내려와요. 고구려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진이 뭔가 하면 발해입니다. 발해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정통맥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단 고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삼신오제 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신오제 본기라고 하는 것이 뭐 삼신사상이었죠. 아까 삼신사상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삼신사상, 이 환단고기에서 핵심 사상은 삼신사상이에요. 네. 삼신사상인데, 삼신사상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신 상제가 있고 보이는 신 하늘, 땅, 사람, 요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요게 일신 삼신사상이에요. 요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답니다. 같다. 요게 삼신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요가 돼요. 그 다음 이 삼신사상은 다시 누구하고 오제로 다시 변화가 되어 요거는 신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오제로 되는 거예요. 오제인데 오제는 자청령 우백호, 그 다음에 북쪽의 현무, 남쪽의 주자, 중앙의 황제, 황극,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 삼신 오제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딱 되어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만의 신앙과 제도입니다. 삼신 오제 본기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사만의 신앙과 제도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도제천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도제천인데 이 소도제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이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신단수로 산으로 내려와요. 그 신단수가 있는 산이 바로 소도가 되고 소도를 표시하는 게 솥대가 되죠. 그죠? 솥대가 됩니다. 그 솥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솥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자문화. 두 번째는 민간문화. 요거는 양반계층, 왕족, 선비들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이고, 요것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인데요. 대체로 양반이나 왕족 계층의 문화는 예를 들면 종교를 예로 들면은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반인들이 불교를 믿었느냐? 아닙니다. 이 일반인들이 믿는 게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믿었던 종교가 불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었겠어요? 여기에 풍류도를 믿었던 겁니다. 풍류도, 선도를 믿었어요. 선도를 믿었는데 선도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소도 문화였습니다. 이 종교니까요. 소도 문화인데 이 소도 문화는 아까 처음에 삼성기에서 신이 세 분, 안 보이는 상지가 있고 보이는 게 세 개로 나타나는데 천일, 지일, 태일이었죠. 천일은 누군가 하면요, 천일은 환인, 지일은요 누구? 환웅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나타나는 모습은 환인과 환웅 두 형태로 나타나요. 환인의 형태가 뭔가 하면 상위신, 천신계통이고, 그 다음에 하위신은 땅계통. 땅이 누구였어요? 환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위신인 하늘계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게 뭔가 하면 국사당이라는 걸 들어보신 일이 있죠. 그죠? 이 국사당이 뭔가 하면, 자, 신은 산으로 내려와요. 항상 산으로 내려옵니다. 산으로 내려오면 그게 산신이요. 산신을 모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무슨 건물이요? 산신각입니다. 산신각이고 그 다음에 당을 지었어요. 그럼 이게 국사당이 돼요. 그래서 결국 산에 있는 산신각이나 국사당은 환인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이 돼요. 환인이. 그래서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맨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국사당이나 산신각이 이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돌무더기 이렇게 쌓은 거 보셨죠?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선앙당이라 그래요. 때때로 성황당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이름은 선앙당입니다. 선앙당인데 이 선앙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환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산만 지키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산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허합니다. 여기도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데 신이 내려와야 되겠죠. 신이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이 돌을 쌓아서 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선앙당이 됩니다. 선앙당, 선앙신, 선앙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신과 성격이 비슷해요. 이게 환인계통입니다. 환인계통이고 그 다음에 환웅계통인데요. 환웅계통은 우리 장승 보시죠. 장승. 예, 장승이 환웅계통이에요. 환웅계통. 장승도 지켜주는 거거든요. 장승. 그 다음에 우리 그 절에 가면은 당간 보셨죠? 당간 보는데 이 당간이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는 절의 성역입니다. 표시입니다. 근데 솥대, 이 소도문에서 솥대가 나옵니다. 이 솥대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지역은 성역입니다. 선도의 성역입니다. 표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솥대나 당간이나 같은 건데요. 이 솥대나 당간 등등이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 이 하위신, 환웅계통의 신들입니다. 선돌, 솥대, 돌무더기, 장승, 벅수 등등 전부 다 이건 하위신 계통의 환웅계통의 신이 내려오게 하는 것, 신이 모시진 것. 자, 이게 여기에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다 어디서 내려왔는가 하면은 고조선의 소도문화에서 내려왔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줏대감과 업주가리 부르단지 옛날에 보셨죠? 예, 예, 조상, 이게 무슨 거, 이게 이제 부르단지, 업주가리라 그러는데요. 요것도 전부 다 어디 건가 하면 고조선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게 지금까지도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성주 제사 지내죠? 안 지냅니까? 어디에 있는 집안만 지내요. 지내는데 그 성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한인계통의 제사이에요. 한인계통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랑인데요. 화랑 문제인데 화랑의 원형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랑은 신라시대 때 화랑이죠. 화랭이, 술 잘 마시고 노는 게 화랑입니다. 술 잘 마시고 노는 게 왜 화랑이냐? 국선 풍류도가 뭐였어요? 음주가무였잖아요. 그죠? 음주가무. 그러니까 화랑들, 화랭이, 한량, 이 정도 한량으로 되거든요. 이게 음주가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서 왔느냐? 풍류도에서 온 거예요. 풍류도인데 그 원 이름은 삼랑이었습니다. 배달국 시대는 삼랑이었어요. 삼랑인데 강화도 가면은 삼랑성 들어보셨어요? 예, 삼랑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이 여기에, 이게 뭔가 하면 조선 배달국 시대 때 여기 화랑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당군조선 오면 국자랑이 되고요. 북부요는 천왕왕이 되고 신라가 오면 화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디서 내려가는가 하면 바로, 환웅, 당군에서부터 내려온 사상들입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환국. 자, 처음에 이 삼신오제본기를 얘기했죠. 삼신오제본기라고 하는 것은 문화계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는 삼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신을 표시하는 게 솥대, 소도문화고 부르단지고 화랑이고 이 전부 다 풍류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냐? 환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국. 그래서 환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한국이요.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는가 하면 환이라고 불렀다. 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시대가 한국 시대였고, 한국 시대였어요. 예.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통치자 이름이 나와요. 7명의 환인이 있었는데 3,300년 동안 다스려요. 한 분이 그러니까 470년, 평균 470년 다스립니다.
다스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1세, 2세, 3세, 7세 쫙 나와요. 이게 환국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시본기입니다. 자, 신시본기인데, 자, 이게 삼신오지본기, 요거는 환인에 의한 환국, 신시본기는 누구겠어요? 요거 환인이고요. 환웅이요. 환웅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신시입니다. 신시라고 하는 게 뭐냐? 신시라고 하는 것은 포항의 그 시장 중에 돌아가신 분 한 분 있죠. 정장식 시장이 포항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시입니다. 신시요. 하나님한테 바치. 그 다음에 포항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뭐라는가 하면 서울시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이게 신시입니다. 신시인데, 이 신시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정장식 씨나 이명박 씨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깃들게 하겠노라. 그 얘기요. 하나님이 깃들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깃들면은 드디어 신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느냐? 몸 때문에 안 됩니다. 마음은 되는데요, 몸은 항상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게 몸이요. 그죠? 몸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깃들여졌다 하더라도 죄는 짓게 됐어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몸까지 해결해 줍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누구를 믿어도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시의 개념이요. 신시? 그래서 신시에는 한웅 천왕이 내려와서 동방문명을 개창을 하고, 개창하고 난 뒤에는 한번 큰 전쟁입니다. 치우하고 헌운하고 황제 헌운하고 큰 싸움이 벌어진 대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으로 넘어가도록 되는 게 신시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신시본기인데, 신시본기에서 맨 처음에 한웅이 내려와서 문화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국가를 만들 때 처음 만든 게 뭔가 하면 불입니다. 불인데요, 불을 처음에 뭘로 만들겠어요? 나무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되게요. 나무가 가지고 된다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갑자기 만든 사람이 고시라는 사람인데요, 고시 씨한테 사나운 짐승이 탁 덤벼들어요. 덤벼들어가지고 돌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돌을 팍 던지는데, 짐승은 피해버리고 다른 돌에 탁 맞아버렸어요. 다른 돌에 탁 맞으니까 불이 번쩍한 거예요. 이걸로 불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싯돌 아시죠? 부싯돌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시 씨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익힌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익힌 음식을 먹을 때 맨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예의를 드려야 돼. 이게 뭐예요? 고시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신지혁덕이 녹도문자를 만듭니다. 아까 가림터 문자는 단군 때 만드는 거고요, 환웅 때도 문자를 만들어요. 녹도 문자를 만드는데, 신지혁덕이라는 사람한테 네 문자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데 사슴이 이렇게 지나가는 발자국을 딱 보니까 이 발자국대로 문자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녹도 문자입니다. 녹도 문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웅 천왕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웅 천왕의 건국 이념이 됩니다. 자, 건국 이념 중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념이 뭐 있어요?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제세이화가 나와요. 제세이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게 해서 우리 전부 다 하나님화 하자, 이거요. 아까 정장식 시장이 포항을 신시로 하겠노라는 뜻이 뭐였는가 하면, 포항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나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신시의 개념이요. 신시의 개념인데, 임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임재하는가 하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돼요. 세례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신이 임재하지 못합니다. 신이 임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 100번 해봤자 기도 효력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반드시 임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제세이화라 그래요. 이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은 우리 지장제일 들어보셨죠? 제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은 왜 가느냐? 왜 가는가 하면요, 우리는 부모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 계시습니까? 극락에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으면요, 극락 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두면은 거의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식을 놓게 되면은요, 돈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서라도 자식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넣으면은 다른 자식보다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치맛바람 휘날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다 어디에 갔느냐? 극락에 안 가고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모를 극락으로 보내주는 날이 언젠가 하면 지장제일 날이요. 지장제일 날 가게 되면 사람들은 만날 지장보살을 만날 외워요. 왜 외우느냐? 그 외우는 이유는 본인이 지장보살이 되지 않으면 부모를 절대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장보살이 돼야 돼. 본인이. 지장보살 자꾸만 외우는 이유가 지장보살을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뭔가 하면요, 제세이화입니다. 드디어 내가 지장이 됐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제세이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홍익인간이요.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실제 종교적으로 해석할 때는 홍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널리 이익이 된 인간. 널리 이익이 된 인간인데 그 의미는 이익이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신이 들어왔을 때. 네? 내 안에 신이 들어왔을 때 이익이 된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희생봉사에서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내가 이익이 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제세이화의 연장선에 있어요. 내 안에 신이 들어와 있다요. 신이 들어있다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내 안에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홍익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접하군생이 돼요. 내가 신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접해가지고 군생, 여러 사람을 접해서 뭘로 만들어줘요?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홍익인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웅이 이 나라에 내려왔을 때는 어떤 이유로 내려왔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을 다 신이 내재하게 해주겠다. 그게 정장식 씨가 했던 얘기예요, 이게. 해볼게요. 네, 전쟁이라 합니다. 탕록대전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국 3, 자, 그 다음에 3도 정신 나타나고, 해볼게요. 예? 탕록전쟁. 탕록전쟁이라기 뭔가 하면, 치우는 원래 배달국의 14번째 천하입니다. 천왕이요. 그러니까 치유천하이고, 황제, 헌원, 이건 중하의 황제요. 황제인데, 치우는 탕록에서 싸움을 벌이는데요. 원래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치우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치우를 해석할 때도 치우는 사람으로 해석 안 해요. 안 하고 뭐 돌을 집어먹고 괴물처럼 표현한 게 사마천의 사기의 치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치우가 잡혀 죽여버려요.
근데 환단 고기에서는 치우하고 황제헌원하고 10년 동안 탕록이란데, 여기 탕록이거든요. 이게 북경 부근이에요. 이게. 이 북경 부근 여기에서 10년 동안 70번 이상을 싸우는데 치우가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서 황제헌원을 오히려 부하로 삼아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하고 환단 고기의 내용하고 만들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그거는 좀 왜곡돼 있다. 치유를 왜 짐승으로 표현했느냐, 그죠? 왜 졌는데 이게 또 했느냐, 이런 문제가 해서 때문에 사마천 사기가 왜곡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만 간경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삼신오제본기, 환국본기, 그 다음에 여기 환웅의 신시본기 했죠? 신시본기의 뜻은 모든 사람들한테 신을 다 넣어주겠다. 이 신시본기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이 나와요. 단군조선이 나오는데, 단군조선은 원래 세 개로 나눠졌다 그랬죠? 세 개로. 여기 진한, 번한, 마한, 세 개로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단군세기, 이암이 지은 단군세기는 어디의 역사인가 하면요, 진한의 역사입니다. 진한의 역사예요. 근데 이맥이 지은 사만간경본기의 역사는 진한의 역사라기보다는 번한과 마한의 역사가 기록된 게 사만간경본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진한, 진한이죠. 진한에 대한 얘기는요, 단군왕금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뒤에 47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47세까지 이어지고 수도는 3번 바뀌고, 이것은 단군 세기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번한과 마한에 관한 내용이 사만간경본기에 나온 얘기다 이거요. 사만간경본기에 나온 얘기인데, 이 단군조선을, 사만간경본기라는 게 뭔가 하면요, 단군조선을 단군 한 사람이 다스려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세 개로 왜 짜갈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갈랐는가 하면은, 한단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였는가 하면요, 요거였죠. 그죠? 요거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으니 그것이 상제요, 우리 눈에 보이려고 나타난 신이 세 분 계시니 천일지일 태일인데, 천일은 한인이요, 지일은 환웅이요, 태일은 단군이었다. 요 세 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그랬어요. 시대적으로는 틀리지만 종교적으로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아서 요 세 분들은 항상 똑같아서 항상 균형을 유지할 때, 그때 이 세계가 완전히 유지가 잘 평화롭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요 사상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사상을 반영하려고 그러면은 이 단군조선을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세 개로 나눠서 진한, 번한, 마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 요게 하나씩 갈라져서 다스리게 돼서 요게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요 단군조선은 크게 번영을 한다. 왜 그러냐? 요게 중요하니까. 요 사상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이게 마한이죠. 이 마한인데, 요 마한이 환인, 천일. 그 다음에 번한, 요 번한은 땅입니다. 지일. 진한이 뭐예요? 태일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하늘, 땅,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사람이 모든 걸 다 다스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태일이 되는 거예요. 요 태일이 해당되는 요 단군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하면 진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한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놓고 난 뒤에 여기 삼한으로 나는 이유가 삼한간경이요, 신지비설한 내용의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유가 참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하고 여기에 마지막 여기 이제 세계로 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한이 삼한의 중심을 지키니, 진한이 태일이잖아요. 인간이었잖아요. 진한이 삼한의 중심을 지키니 다스림의 도가 날로 새로워졌다. 그 다음에 모한, 이 마한입니다. 마한은 왼쪽에서 보좌하고, 마한은 진한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보면 오른쪽이지만은 진한에서 보면 이게 무슨 쪽이 돼요? 왼쪽 되는 거예요. 진한은 왼쪽에서 마한은 왼쪽에서 진한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번한은 여기입니다. 번한은 남쪽을 제압하도다. 자, 그렇고 난 뒤에 삼경이 뭔가 하면요, 여기 서울 수도 백악관, 안덕향, 소밀랑, 요게 세 개의 수도인데 요 세 개의 수도는 마치 저울과 같다. 저울과 같아가지고, 요 내용이 그래요. 저울과 같아가지고, 자, 삼경은 저울대, 저울축,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백악관 평양이요. 그 다음에 저울대는 소밀랑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요. 그 다음에 저울추는 안덕향이로다. 근데 요 저울이 똑발라야, 균형이 이루어져야 요 세 나라가 발전한답니다. 요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가 삼신일신 사상이 똑바로 전개되는 그때를 이게 저울이 균형을 이루어질 때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저울을 볼 때요, 여기하고 여기 중에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울추죠. 저울추가 제일 예민해요. 이 의미는 왜 이걸 저울추로 했는가 하면은, 요 지역은요,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근데 요 지역은 안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여기가 중화민족이 있거든요. 중화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입니다. 예민한 지역을 뭘 표현한가 하면 바로 저울추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래서 특히 요 저울추가 여기 바란스가 잘 맞아야 여기에 삼한은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상이 삼신, 일신 사상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웅의 배달국을 계승해서 당군, 왕금, 아사달에 대한 내용이 착 나오고, 진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진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진한은 당군 천황이 직접 통치해요. 직접 통치하고, 그 다음에 마한, 번한이었죠. 마한, 번한인데, 이 번한은 어디인가, 아까 예민했던 지역, 미만조선이 있은 지역, 이 지역에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요, 치우천왕의 후손 치두남을 보내요. 치우가 원래 싸움 잘했잖아요, 그죠? 싸움 잘했기 때문에 네 가서 거기서 싸움 잘해라. 잘해야 이게 유지된다. 저울이 유지된다. 그래서 치우천왕의 후손 치두남을 보내고, 마한은 우리 조선 반도 이 마한이거든요. 마한에는 웅백다를 보내서 다스리게 했으니 요게 마한세가 상이요 마한세가 하입니다. 이게 진한, 마한, 번한이죠. 그 다음에 하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게 진한, 번한, 마한 세 개가 딱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잘 살았는데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균형이 깨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각 나라마다 독립군대를 유지하게 돼요. 독립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독립군대가 보유하면서 저울판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흐트러지니까 여기 바로 삼한이 삼조선으로 변환이 돼요. 이거는 막조선, 번조선, 진조선. 요때가 바로 마한세가 하요, 번한세가 하가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됐을 때. 그런 내용 기록한 게 바로 삼한간경본기가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 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 2, 3, 4까지 했죠? 태백일사에 이제 4까지 한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소도경전본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도경전본훈인데 요 의미는 뭔가 하면 소도에 관한 것들이에요. 소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군조선 때에 여기에 그 사찰을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소도인데 소도경전본훈은 뭔가 하면 소도에서 사용되던 경전의 근본 가르치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경전이 나와요. 경전이 나오는데 경전에 관한 얘기가 바로 소도경전본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경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 다섯 개 경전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경전이 뭡니까? 천부경이죠. 천부경이요. 천부경. 그래서 다섯 개 중에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놈의 천부경이라는 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거울이거든요. 거울 안에 여기 네모 칸에 글자를 새겨 넣는데 글자 수가 몇 장가 하면 81자. 네, 이게 천부경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이 져요. 인간은 각이 진다. 그 사상을 반영한 게 천부경이 돼요. 근데 먼저 천부경의 역사인데요. 천부경은 처음에 환인 때부터 내려와요. 환인 때 구전되어 내려오는 경전입니다. 왜 그런가? 환인 때는 한국은 글자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배달국이 딱 되면 녹도문이 나와요. 녹도문이 나오니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군조선 때는 또 사관 신지가 천부경을 기록을 딱 해요. 그래서 이런 천부경은 환인 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부경의 의미가 됩니다. 먼저 천자 문제입니다. 천인데요, 이 천자를 잘 보면요, 요거죠. 천자를 잘 보면 요게 하늘, 요건요 땅, 요거는 인간. 하늘 천자 하나에 삼신일체가, 삼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게 천일지일태일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의미를, 천지인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천자가 돼요.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내용이 뭐냐? 여기 뭔가 하면 천지인 삼신에 관한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신에 관한 얘기는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부는 여기 대죽변이거든요. 대죽변에 붙일 부자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황제가 장군을 변방에 보냈어요. 변방에 보냈는데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군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그랬을 때 쪽지를 하나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쪽지를 보내주는데 원래 대나무로 된 걸 딱 자갈라요. 갈라가지고 하나는 황제가 가지고 하나는 장군이 가지고 있어요. 장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황제가 장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짜갈라진 그 반쪽을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서 장군이 딱 붙였을 때 일치가 되면은, 이게 황제 명령이 맞구나. 이게 천부경,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하늘 천지인 요기가 딱 맞는 내용이 바로 천부경이라는 뜻이에요. 예. 천부경인데 사실 이제 해석을 하면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역 한번 해볼게요. 직역. 일시, 무시, 일. 이게 천부경 이 전체잖아요. 그죠?
일시무시일 이렇게 여기서 가릅니다.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한 하나이다. 그 뜻이요? 직역입니다. 그 뜻은 뭐냐? 뜻은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일이요. 일인데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이거는 무에서, 안 보이는 데서 시작한 하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여기까지 끊어요. 석삼극 무진본인데 요 쪼갤 석자입니다. 쪼개서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그 뜻이요. 이건 뭐냐? 여기 하나가 세 개로 갈라졌죠? 그죠? 하나가 세 개로 갈라졌어요? 갈라졌다 하더라도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국화 옆에서 시에 의하면 국화 안에 모든 것이 뭐라 했어요?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여기 땅에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우주 만물 하나하나는 그 이 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본은 요건데 요거는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천지인으로 다 쪼개져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다. 네. 다음에 천일일지일이인일삼인데 요거는 직역하면 이래요. 하늘은 하나에서 하나이고 땅은 하나에서 둘이고 사람은 하나에서 셋이다. 이상한 해석이죠. 이 뭔가 하면 요거 하늘은 하나에서 하나요, 땅은 하나에서 둘이요, 인간은 하나에서 셋이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천일일지일이 인일삼까지 왔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적 십거 무게 화상, 일적 십거 무게 화상인데 하나가 모아져서 10으로 커져도 모자람이 없는 셋으로 변화되었느니라.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소리냐? 하나가 모아져서, 자, 여기에 국화에피스란 시, 국화는 온 우주가 다 들어가서 국화가 되었는데, 이런 국화들이 다 모여요. 다 모였는데, 10이란 건 뭔가 하면요, 전체를 뜻해요. 우주 만물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뭘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세 개일 뿐이다. 세 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거든요. 직역하면 이래요. 하늘은 둘에서 셋이 만들어지고 땅은 둘에서 셋이 만들어지고 사람도 둘에서 셋이 만들어진다.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하늘은 음과 양이 있어서 셋이 만들어지고 땅도 음과 양에서 셋이 만들어지고 사람도 음과 양에서 셋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합하면 뭐가 돼요? 전부 대삼육합은 뭔가 하면 크게 세 개를 다 합하면 6이 되고 아까 두 개 했잖아. 합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6에서 7, 8, 9가 나온다. 직역만 할게요. 그 다음에 운삼사 성한오칠 3, 4로 운영을 하고 5, 7로 고리를 이루니라.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 다음에 일묘연 만학말래 용변 부동분 하나는 묘하게 커져서 만번이나 오고 가지만은 쓰임은 변화돼 그 근본은 움직임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하나가, 자, 이게 하나가 셋으로 변했죠? 셋으로 변했어요. 이 셋으로 변했는데 요 세 개가 결국 변하면은 우주 전체가 돼요. 우주 전체를 뭐로 하느냐? 이게 만학말래로 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천일지일태일은 변함이 없고 그 변함이 없는 근본은 하나이다. 이 뜻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본래 마음은 태양의 근본을 하니 한없이 밝다. 본래 마음은 일신 요거의 근본을 하니 한없이 밝다. 그 다음에 이게 인중천지이라 사람은 천지의 중심을 둔 하나이다. 이 뜻이 사실은 이 천부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인데 요 사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에서 보이는 신으로 하늘 땅 사람이 나왔는데 요 하늘 땅 사람 중에서 뭐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 천지의 중심에서 하나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마침은 마침이 없는 하나이다. 자, 이게 삼신이 하나로 되면 끝났죠. 끝났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신에서 세계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일종무종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쫙 계속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이겁니다. 근본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아닌 누구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요 사상에 의해서 천일지일태일에 의해서 이 변화에서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근본 사상은 변함이 없다. 요 사상이 바로 천부경의 사상이 됩니다. 중심은 뭐냐? 중심은 내 안에 신이 들어와 있다. 이거였죠, 그죠? 이겠습니다. 원래 이게 인중천지라고, 천지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요, 삼일신고가 나와요. 삼일신고가 나오는데, 요 삼일신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내는데, 이거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자, 한당고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 조선국 중심으로 역사책을 쓴 책이고, 이 책은 누구에 의해서? 고성 이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달되었고, 한당고기는 5개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5개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삼성기상, 삼성기하, 그다음에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 5권에 이루어진 이 한당고기는 역사를 반영한 선도의 경전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너무 상세한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한당고기, 예. 예. 그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 역사학께서는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1980년대까지는 전 이걸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는데 1990년 이후에 그 무시한 이유가 뭔가 하면 증거 내놔라요. 증거가 없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1990년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요하문명 홍산문화가 등장해요. 요하문명 홍산문화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옥으로 된 게 나와요. 옥으로 된 게 나오는데, 이 옥으로 된 게 나왔을 때 이게 생활에 아무런 쓰임이 필요 없는 거죠. 생활에 필요 없는 거가 만들 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고인돌이 생활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고인돌 필요 없는 거요. 고인돌이 만들어질 때 나라가 만들어져요.
옥으로 된 게 나왔을 때 이게 생활에 필요 없는 건데 만들어질 때 이게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옥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지금 상한선은 되게 6,000년, 7,000년 전으로 봐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증거가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지금 정통사학계에서는 한당 고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에 삼신할매가 따로 있어요. 삼신할매 그 따로 있습니다. 그 신이고, 얘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이름이 그게 있었는데, 그 삼신할매에 대한 저 신화 내용에, 우리나라 신화 내용에 따로 나와. 이 신 아닙니다. 예. 태백일사의 신라를 빼요. 신라 뺍니다. 신라 빼는데 신라는 정통이 아니라고 봐요. 정통이.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라가 정통맥을 이었다라 보는 거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단고기에서는 신라를 정통으로 안 봅니다. 안 보고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한국, 배달국, 당구조선, 북부여기, 북부여. 북부여 다음에 어디로? 고구려. 고구려 다음에 대진으로 넘어가요. 대진이 뭡니까? 발해요, 이게. 발해 넘어갔다가 고려로 가버려요. 예. 예? 실존에 신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고두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두막 이쪽에 후손이 나중에 파소라는 사람이 나와. 파소. 여자가 파소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파소가 박혁거서의 어머니라고까지만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한당고기에서 그래 되어 있는데 왜 신라를 왜 정통맥으로 빼느냐? 저로서도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신라